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중3 연령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90세 넘도록 장수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68년 되던 해입니다. 68년 되던 해니까 다니엘의 나이로 보면은 85세쯤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연수를 깨닫는 겁니다. 그 연수는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차면 너희를 본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도 대선지자요, 예레미야도 대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읽고 발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4절 말씀에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5절에는 범죄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7절에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14절에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15절에는 악을 행했습니다. 19절에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4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니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20절에서 23절이 결과입니다.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22절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고 23절에는 주의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는 1장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7장서 12장까지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4가지입니다. 그 4가지 가운데 9장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서 마지막 27절까지 환상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71회가 뜨는데 이 71회가 이제 환상의 제목입니다. 71회는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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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회
72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2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72회라고 하는 것은 24절에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1회가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묵시는 다니엘서, 신약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71회가 왜 중요하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은 구약에는 7일에 62일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에, 구약의 7일에 62일회와 신약을 거쳐서 마지막에 한 일에 합치면 71회가 됩니다. 한 일회까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속사 중심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속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가 말라기 3장에서 참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참 감람나무가 꺾이면서 이제 신약의 이방인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말라기 3장에는 중요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오실 것이요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 모든 대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대신 감당하겠다. 구약의 구속사 중심이 유대인들로 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구원사는 멈춥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 이면적인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멈추고 맙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면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7일회와 62일회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일회는 그 시작이 예루살렘 중문하라고 하는 영이 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차서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갈 그때에 예루살렘 영을 재건하라고 하는 영이 떨어지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7일에 62일에가 이제 다 차면 바로 26절에 와서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죠. 다음 주는 6.25입니다. 6.25 하면은 6.25 사변이 일어날 때 저는 나이가 만 5세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피난을 보온 지독이라고 하는 시골로 피난 갔는데 낮에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폭탄 떨어질까 봐 뒤에 그 방공호를 파는 굴로 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저를 안고 방공호 굴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6.25 사변을 거치면서 고향에서는 그 할머님이 피난 가기 싫어가지고 부강이라는 데서 할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어디에서 숨었느냐 하면은 화장실, 그때 당시 저희 집의 화장실은 얼마나 큰지 세면 공굴이 원통으로 크게 만들어진 화장실인데 거기 가서 숨었답니다.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차는 거죠. 그런 데서 숨으셔가지고 살아나셨습니다. 부강, 저희들이 살았던 고향은 부강의 문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청원 IC까지는 한 1km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는 그 중간에 그 도로의 그 언덕이 좀 고개 같은 언덕인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도로변 야산에 산더미 같이 시체가 그냥 쌓여 있었던 것이죠. 전쟁.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은 바벨 포로 7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로 귀환합니다.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수르바벨 성전을 확대된 성전도 로마 시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독립한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자마자 이틀 후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1948년 5월 16일 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5월 16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주변의 5개의 국가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8년 후에 1956년 10월 29일 수에제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11년 후에 1967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서부터 11일 6일 전쟁이죠. 거기서도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쟁은
1973년 10월 6일 속죄일, 속죄일은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주간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대가로 끝까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성유순례 하게 되면 가끔 여자 경찰들이 휴지통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나갈 시간에 폭발이 터지대로, 화약이 터지도록 감춰놓는 것을 여자 경찰들이 확인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화면에 보면 마지막 한일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비밀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비밀이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한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면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은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서쪽의 통곡의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위에 회계사원, 오마르 사원이 황금 돔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마르 사원, 회계사원을 이걸 없애고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만 세우면 바로 종말론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도표에 나와 있는 한일의 중반에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면 핵전쟁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되면 3분의 1이 죽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종말에 있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한 일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이면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가면 갈수록 한국도 교회는 점점 성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마지막을 지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고서 다녀온 다음에 선교 보고한 내용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복음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 세계 이방 땅에 복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다 차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대로 이 신비한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회복은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에 독립한 것이 육적인 회복, 1948년 5월 14일 이것이 육적인 회복입니다.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이 영적인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민족에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지금 개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민족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기간이 한 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참으로 27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금지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진노가 쏟아지리라. 바울은 이 엄청난 신비한 일을 알았기에 이것을 알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니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중3 연령 16살 때부터 마지막 90세 때까지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을 잘 섬기고 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생활 현장에서 우리는 인정받으면서 성실을 배우고 성실한 삶을 살고 성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책임에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실을 배우며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며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꿈과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